네. 갑자기. 우선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그 깨달음을 우리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월화 수요일까지는 새벽을 깨우는데 이제 진짜 기가 막히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딱 5시 한 10분만 되면 뭐 이렇게 다 깨요. 그 전에 3시에 일어나요. 3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쟤를 눈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은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신경을 썼다면, 오늘 4일째잖아요? 오늘 4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리 와! 여기 있니? 하지마,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기도가 너무 달콤한 거야. 야, 나 이런 게 처음이야. 경험해봤어? 기도가 달콤한 거 경험해봤어? 엄마 빨리 죽여와. 달콤한 공감각까지는 느껴보죠. 우리 유집사님 기도가 달콤한 거 해봤어요? 기다리면 줘. 이게 진짜 달콤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3일 동안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오늘은 이 기도가 나를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잠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결국 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뭐랄까 좀 이렇게 편안하면서 되게 아주 달콤한 기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있잖아요. 새벽에 산에 갔어요. 7시 30분에 산에 가는데 이 몸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적응이 안 됐는데 새벽에 산을 가는 거잖아요. 막 진짜 그 시간을 잘 보내려고 숨을 집어넣고 이래 가면서 최천님 집사님이 가르쳐준 그 호흡을 해가면서 문 좀 잠깐 닫아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이쪽 오른쪽 다리가 제가 좀 이렇게 이 하체 쪽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게 걸으면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느끼는 이런 아주 묵직함.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는 오늘 기도가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가 제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당신이 행하시는 일에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주님이 저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에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났어. 아니 그게 풀어져서 그럴 수 있겠죠. 풀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끊긴 지 뭐 몇 걸음 안 돼서 저 정상 저쪽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해피하게 내려왔겠어요. 그래서 3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다 한 거예요. 이 바닥도 제가 닦았어요. 이거 아침에 닦은 바닥이에요. 조금 모래가 있을 수 있어도 아직 다 닦았어요. 식당이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거죠. 제가 오늘 하지 않을 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아서 한 거예요. 뭐냐? 기도는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깨끗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깨끗게 만들어야지 다스리는데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안 하니까 얘를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얘 마음대로 하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다스리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걸 그냥 보겠다, 믿겠다, 그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째는 그리고 제가 제 몸을 돌보기로 했어요. 너무 얘를 방치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한 거 또 있다. 오리알까지 제가 후라이를 해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을랑요. 근데 오리알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반을 후라이 해가지고 반을 제가 먹고 반을 장집사님한테 준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라고요?
내 몸을 챙기겠다. 아니 그러면 안 돼. 내 몸을 챙기겠다가 아니라 내 몸을 자 여기 잘 보세요. 안녕 하준. 하나님께서 갖고 가.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을 내가 목격하겠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제 몸을 치료해 주는 것 깨끗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제가 주변을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내 지경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제가 제 지경을 다스리겠습니다 해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걸 한 거예요. 갑자기 한번 해보세요. 권해드리고 싶어서 권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마음도 깨끗이 다스리고 몸도 깨끗이 다스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깨끗이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목격자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그 일을 제가 봐서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오늘의 간증입니다. 내일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일 기도가 있을지.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이구나. 네,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 장도 그 누구죠? 유다요? 아니 그 저기 욕보이는 욕보인 다말? 그 친구도 다말이죠? 아니요, 걔는 디나요. 아 디나 죄송합니다. 그 디나장이 있는 것처럼 야 이 창세기에 왜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까?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 낯선 마을에 가가지고 추장 아들한테 그 욕보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폭행 당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그런 거잖아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38장을 보면 유다가 결국 자기의 며느리와 결국은 육체적 관계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창세기에 왜 넣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과 영으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믿는 게 이런 걸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할 것만 전하고 전하지 말아야 될 건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들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되거나 물론 이게 뭐 다듬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용이 편집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처음과 끝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또 하나는 그 온전하신 사랑 속에 무수히 변칙적이고 다양한 인간들의 삶, 그 모든 삶들이 낱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요 제자 훈련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런 게 아이고 요셉을 팔은 나쁜 놈들 이렇게만 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지금 현대인들의 우리의 삶, 지금까지 내려오기 전까지의 우리 위의 선조들의 그런 삶, 그런 삶이 여실히 우리와 반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지함,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말씀이 아닌가라는 걸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라는 지금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대요. 근데 여기서 저는 포인트 at that time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at that time 그 시간에 그때에 이렇게 되려면요 한국 번역대로 하면 after that tim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 후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정말 우연이란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 시간 이후에 반드시 무언가의 사건을 하거나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오늘 하루가 제가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 하루. 지금 베토벤 연기했던 그 남자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순신 김명빈. 김영빈? 명빈. 이분이 영빈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 명빈. 잠깐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 끊지 마시고. 나는 그분 나오는 걸 좀 잘 안 봤는데, 그분이 하루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고요한인가 누구랑. 근데 고요한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가? 변요한. 변요한이구나. 이거 방송 타는데 고요한 너 잘 들어? 저기 뭐야? 뭐냐면 하준아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12개. 아이고 아이씨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영어 잘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거리가 1분 동안 쭉 하는 그걸 봤는데 자기 딸이 이제 교통사고를 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딸 같아요. 교통사고를 나는데 그 딸의 죽음을 이제 살리려고. 근데 그걸 그 사람과 그 교통사고를 낳게 만든 그 사람과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돌아가서. 그런데 그들이 밝히는 과정에 자기들 아닌 그 무엇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하루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그 하루에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건데 그들의 절규가 뭐냐면 어떻게든 나는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변하게 만들 거야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사실은 제가 감명받은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결심이 바로 내일 아침의 시간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사실상 최선을 다하네요. 그 시간에 그냥 어제의 시간과 동일하게 혹은 아무런 이 중요함을 못 느끼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나. 근데 그런 강한 그런 간절한 그런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분명히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갖다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메시지가 훅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애트타임, 이 데타임은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하준이 너무 불쌍해. 하준아 들어와. 밖에 앉아있어. 그래서 이 유다가 지금 이 시간이 유다한테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유다가 무슨 일 후에 떠났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바로 전장을 보면 요셉을 이방인에게 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용인한 거죠. 다시 말해 그가 이방인에게 그냥 차라리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얘기한 게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말 물론 루벤은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루벤이 없을 때 유다가 차라리 그럼 저 지나가는 저 행인들한테 그냥 팔자 이 얘기를 한 게 유다인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울더라. 다시 말해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집은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 사건. 이런 일이 과연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정말 이들에게는 안 닥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보면 이들은 그걸 못 본 거죠. 보지 못한 거죠.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그들이 그 요셉을 팔은 죄책감 그거에 그렇게 짓눌려 살 줄은 난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실수할지 알고 그게 잘못될지 알면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한 다음에 내가 그걸 모른 다음에 저지른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막 후회하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 삶 중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는 특히 더 저는 뭐 죽이자 않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 민감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민감했던 것은 그의 스스로의 캐릭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계통을 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거시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하지만 유다 자체도 그것에 대한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형제들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압둘람 사람 히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봤을 때 어땠어요? 유다의 말을 잘 들어주죠. 유다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놀자파 같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뭐예요? 그 히라와 함께 가서 어디 간 거예요?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가 동침하더라. 자기가 아버지 자기의 죄책감에 동생을 그런 팔은 죄책감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야곱의 집에 어떤 불행 때문에 거기서 형제들하고 못 있어서 자기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자기가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난 니들하고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을 만나는 거죠. 이방 가나안 사람.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냐? 첫 바다 내려가서 한 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아기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엘이라. 또 아기를 낳는데 오난이라. 세 번째 애를 낳는데 셀라라. 그래서 세 아들을 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나요. 왜 제가 유다가 가나안 잘못된 친구를 만났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지금 유다의 장자 엘이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이름이 다말이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에서 도대체 유다가 만약에 그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의 장자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을 행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야곱의 약속한 계보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믿음의 그 계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돌이키진 않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팁을 보면 아합 왕도 그렇게 돌이키려고 애썼는데 하다못해 그 믿음을 계승하려는 야곱의 그 12아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좀 그렇지 않는다고 보걸랑요. 그랬다면 분명히 유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진 거죠. 이 히라 때문에. 그래서 그와 만난 그런 이 유다의 아내, 그와 만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다의 장자 엘이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까요? 그 답은 뭘까요? 왜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악을 행했을까요? 뭘까요? 너무 심각해. 여호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몰랐던 거겠죠. 그렇지. 다시 말해 악이 뭔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선을 모르니까. 선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그런 꿈도 못 꾸고 여호와에 대한 걸 못하게 한 수요 예배의 그런 연장으로 보면 그 죄책감과 또 그냥 히라 쫓아가가지고 그냥 결혼 형식도 안 하고 승낙도 안 받은 그런 여자 데리고 살았을 때의 그런 것들, 그런 삶이 결국 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죄가 유전된다라는 걸 전해요. 기독교에서도 어떤 그런 하여튼 정통은 아닌데요. 비정통적인 사람들 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할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흐르고 뭐가 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죄가 흐르는 거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흐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제사함은 역사하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사함이 완전한데 그게 흐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흐르는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악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니더라도 악한 부모 밑에선 악한 부모의 행동을 유전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학습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유전이라는 게 유전자를 통해서도 올 수 있겠지만 또 뭐를 통해서도 오냐면 뭐를 통해서 와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유전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악은 유전된다. 악은 끊지 않으면 악은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악을 끊는 게 정말 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걸 저는 좀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악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장자 엘의 악은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 그의 아버지의 행동에서 와. 그의 아버지의 악행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악의 정체는 뭘까요? 라는 걸 이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장자 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악의 동무가 됐을까요? 악과 손잡는 사람이 됐을까요? 라고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오난이 있죠. 오난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수한테 가가지고 너가 형의 그 뒤를 이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가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고 형의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뭐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땅에다가 설정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 하냐면 그 일이, 여기서 그 일이라고 지목을 한 거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아니 도대체 아니 그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현대적인 시각에 의하면 아니 자기 아들 안 되는 거 아니까 자기가 그 동침한 여자에게 사실은 아기를 안 갖게 한 건데 그게 죽일 만한 이유입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죠. 그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아들들은 뭘 잘못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곤란에 처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행동에 어떤 유형별로의 차이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구는 뭐 했고 누구는 뭘 더 했고 덜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결국 곤란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노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차마 기록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와 같은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방인들의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아들들이 뭐 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아들들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셋째 아들, 아직 어린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악을 자기에게 벌어진 이런 문제를 유다가 자기가 악함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라고 보면 그렇죠. 첫째 아들 엘한테 시집온
다말이 재수없어서 그런 거야. 너가 재수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류,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 자체도 지금까지 유다가 악을 난 바로 근본적인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유다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이 아닌 다른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온 거야? 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라는 것으로 자기가 오류적인 법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말에게 셀라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오류로 어떻게 하냐? 셀라한테 아들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냐? 셀라를 너는 지금 뭐하라? 수절해라. 그리고 네 아버지에 가 있어라. 11절. 그럼 내가 너 언젠가 부를게. 근데 봤더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보면 셀라 아들까지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마 후에 이렇게 돼요.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 죽음이 벌어져요. 누구? 유다의 와이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으니까 또 그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아까 소개시켜준 그 친구. 그 히라가 와가지고 유다를 위로해 주려고 또 데려간 거예요. 그럼 어디 데려갔겠어요? 또 거기 가는 거야. 그런데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갔다는 소식을 이제 그 며느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셀라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지혜가 어쨌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줬겠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시아버지한테 이런 일을 해야지 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한마디로 창녀, 성전에서 여기 보면 그런 창녀를 뭐라 그러냐면 크데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다시 말해 어떤 정결하게 성욕을 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로 위장을 하고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다가 가다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16절 Let me sleep with you. 뭐래요? 나와 함께 자자. Let me sleep with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ome now. 자, 이리 와. 나랑 함께 자자. 누가? 유다가. 아니, 아내 죽은 지 얼마 됐다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도 그런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게 돼요? 악함으로 죽게 해서 그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너는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찾고 그의 정체를 그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지금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걸어온 길에도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예전에 했대.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나왔을 때 하나님 딱 한 번 내 소원 들어주면 제가 할게요. 이런 얘기도 제가 이렇게 한 적도 있고 하나님 그냥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기도 원래 안 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사는 거랑 똑같이 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은 틀려도 결국 그런 악함 속에 있었던 걸 계속해서 깨닫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유다가 창녀로 가장한 다말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얼커니 하룻밤 보냈는데 또 임신이 되네요. 임신이 되죠. 왜? 다말은 창녀가 아니었으니까. 그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양 줄 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담보를 주는데 그냥 양을 줄 거면 제가 못 믿으니까
저한테 뭔가 지금 오늘 뭐 주세요 그랬더니 뭘 달라냐면 그 유다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말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빠이빠이 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유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양 염소를 그걸 갖다 그 여자에게 주려고 그 친구 시라죠? 시라? 그 친구한테 갖다 주라고 했더니 아니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가 그곳의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와가지고 없대. 그 여자가 창녀가 여기는 없는 거래. 그러니까 서로 좀 당황을 했겠지만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더 이상 우리 찾지 말자.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거 뭐 이러다가 또 일 날 수 있으니까 창녀가 없다고 했으니까 누구 하나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그냥 거기를 이제 그냥 찾지 말자 이러고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24절 석 달쯤 되었을 때 아니 유다한테 한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 왔냐면 당신의 누구예요? 며느리가 저기야 채연아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마루에. 네. 사랑이가 없어서 그렇구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유다가 얼마나 승질을 내는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불사르라는 거죠. 왜 불사르겠어요? 아니 이건 자기가 이거 첫째 아들도 죽게 만들고 둘째 아들도 죽게 만들고 그래 셋째 아들 죽게 됐는데 내가 그때 잘했지. 그런데 이게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맞았어. 이게 결국 이게 문제없어. 이게 이렇게 악하니까 결국 우리 아들 다 죽이고 이제 그거 못 참고서는 석 달,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딴 놈하고 임신까지 캐? 이건 아주 죽여야 돼. 아니 그냥 임신만 했다 그러는데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다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자. 책임이 전가된 거죠. 죄의 전가성이죠. 자기가 죄를 많이 짓고 악에 많이 거한 사람은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까지 그 사람 지은 죄에 배가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비판 못해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비판할 이유가 없죠. 죄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다는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 다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다말이. 근데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그러고 그 도장과 시아버지의 끈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유집사님이 고백한 바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6장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서의 포인트는 유다가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야, 너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저거 눌러봐. 그럼 금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의예요. 의라는 것은 옳도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옳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야 진짜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들이 다 잘못된 거구나 이 표현이에요. 그가 옳도다 이 표현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릇됐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이 회개가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 회개밖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회개는 정말 억지로 고문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회개 이러지 않아요. 이건 악한 것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깨닫기를 원해요. 진짜로 돌이키는 그건 자기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곳에 그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우리의 삶에 가득해요. 아니, 우리의 삶의 전체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아까 말한 그 악한 것,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지 못했던 그 나의 어린 시절의 교육, 환경,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뭣도 모르고 저지른 바로 그 생각과 죄의 첫 번째 씨앗, 그 씨앗이 나를 감싸고 나를 조종하고 나에게 자꾸 그릇된 생각들을 쌓게 하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에서. 근데 그거를 깬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더 이상 발을 어떻게? 빼지 못하고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그냥 이게 물증이 나야. 내 애기야. 내 자녀야. 내가 내 며느리를 범했어. 그 범했어의 인정이 내가 내 동생을 팔았어. 내 동생을 판 것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 형제들을 비난한 것 그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내 동생을 구할 수 있었어. 내가 왜 동생의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그와 같은 어떤 돌이킴으로, 빛으로, 반성으로,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옳도다. 하나님이 옳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도다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아주 유다의 민낯을 드러내는, 맨 몸뚱아리를 드러내는 여실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유다의 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저는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 머물렀나요? 이 가나안의 히람하고 계속 살았나요? 아니에요.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 유다는 지극히 변해요. 변하게 돼요. 그럼 유다가 변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 보면 이 뒷페이지에 이제 이루어지는 39, 40, 41, 42, 43, 44, 45 쭉 나가는 과정에 그의 형제들 중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냐? 누가 주연이냐? 사실은 요셉이 주연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인간 사이의 주연은 넘어갔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됐으니까. 이제 요셉이 그 주연이었던 것은 언제냐? 요셉이 고난받았을 때 주연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그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전에 버림받고 애굽에 가가지고 극복하는 모습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었다면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있는 요셉은 이미 그 이런 우리의 삶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끝. 대신 떠오르는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둔 거예요. 유다가 살아온 것은 생략은 됐지만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43장에 보면 그 요셉이 똑같이 자기처럼 자기 동생을 희생시키라고 그런 형제들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한테 곡식을 꿔주겠다. 그랬을 때 지금 그것을 그런 어떤 동생을 잃는 것, 파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전면에 나가서 책임있게 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8절, 44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라.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라.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여기서는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리라. 예전에는 형제
형제들하고 싸움이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중시키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내 동생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가 옳도다를 깨달으니까 유다가 변해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도 이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막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됐어. 자식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걸 못 느껴. 뭐 때문에 했었던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를 지금 말씀의 장으로 이끈 하나님의 그 참사랑에 우리는 당신이 옳았습니다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날마다 깨닫는 그 아주 은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50장 읽어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50장이에요. 49장이에요.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유다를 축복하는 게 8, 9, 10, 11, 12절 이렇게 5절이나 유다를 축복하고요. 나머지 자식들은 한 줄, 두 줄. 그 다음에 요셉을 축복하는 게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다섯 여기 5절을 갖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좀 달라요. 뭐냐면 우선 요셉부터 요셉에 대한 축복은 너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 입음이라. 다시 말해 너한테는 복을 받는다 그 소리인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너겐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그런 장자권 이삭에게 얻은 장자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얻은 장자권 그 장자권과 축복권은 누구에게 가냐? 유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네 형제들이 너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 꿈 말이에요. 꿈. 요셉이 꾼 그 꿈. 요셉이 그 꾼 꿈이 우리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더 계속 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꿈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곡식들 12개가 절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러겠죠. 또 해와 달이 절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은 끌려다니면서도 꿈을 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길을 요셉은 깨달았고 또 하나는 유다가 그렇게 세워질 것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왕이 되려고 저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형들이 저를 팔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